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관통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을 집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어용 언어였습니다. 특별히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이 왕의 치적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함으로 복음을 예수님의 어용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즉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이 말은 자신은 로마 황제와 비교해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자랑스럽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바울은 많은 표현 중에 하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시 로마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걸음은 곧 세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로마에 살던 성도들은 매일 황제의 복음을 들어야만 했고 매일 로마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믿는 복음은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아니라 저 변방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 처형당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렇기에 황제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대함은 어쩌면 과거의 로마의 위대함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이제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지의 세계로 여겨졌던 우주도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효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표현은 못하지만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16절에 능력이라고 번역된 듀나미스 또한 황제가 즐겨 사용했던 어용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황제의 권세나 힘을 상징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능력, 듀나미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수식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크고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대체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온갖 종류의 악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빠져나오거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보다 확장되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영적인 구원, 영원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안에는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복지제도만 있으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와 좋은 의술만 있으면, 좋은 병원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관계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상담이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심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복음은 사람을 가렸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로마인과 비로마인으로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되면 로마의 모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능력에 이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로마의 능력에 굴복해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믿는 자와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로마인이든지 로마인이 아니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모든 믿는 자애라고 쓸 때 이 모든 애는 분명 바울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을 받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멸시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멸시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아마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 안에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이 부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능력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이고 자랑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다른 무엇보다 큰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이기에 결코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의, justice라고 말할 때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의로운 행동, 옳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의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서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성실히 행하는 것을 바로 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의무들을 성실히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불의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의로움을 성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어떻죠? 너무나 큰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실 때,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비쌌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불의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러운 자식을 나에게 불의한 사람을 위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불의했던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불의하여 심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 얻은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불의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마음이 아로새겨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운가입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값비싼 복음인데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라는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복음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믿음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성도 일부 중에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온전히 담아낼 믿음의 그릇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안에 담긴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만 가지라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복음의 능력을 열 수 있는 열쇠이고 복음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일러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선포된 복음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실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암송하지만 사실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행색을 보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루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복음은 결코 약하거나 작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머지않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평생이 온전히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